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김동호 목사님 대신해서 하루 대타를 뜨게 되어서 고민하다가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무리가 되긴 하지만 영화 설교 한 편을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박수 쳐서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시리즈도 아니고 뭐 오늘 특별하게 하루만 가지고 뭐 강의를 특별하게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그냥 영화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것도 보면서 보너스니까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영화는요, 2006년에 개봉했던 방과 후 옥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하루 동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주제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봉태규는 학교에서 이 왕따를 당하고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고 이 병원에 있는 이 왕따 학교, 뭐 왕따 스쿨 뭐 이런데 왕따 클리닉까지 다녔던 사람인데요. 너무나도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꼬이고 꼬이는 인생이라서 심지어 그 왕따 클리닉에서조차 그 병원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여겨지는 아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도 지지리도 운이 없기 때문에, 지지리도 너무나도 복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이 의사가 정의 내리기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이 학생의 원인은 말이죠, 지지리도 운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의사가 이런 판단을 다 내려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실험을 해봐도 참 너무나도 운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여기면은 로또 살 때마다 계속 당첨될 정도로 굉장히 희한한 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질 정도로 이 운이 없는 게 사실이죠. 자, 먼저 영상부터 잠깐 보고서 우리 얘기할까요? 코미디 영화라서 조금 과장이 좀 돼 있긴 한데요. 지나치게 과장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너무 웃길 정도로 운이 없죠. 그래서 이 학생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이 어려움의 연속인 걸 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뭐였냐면, 야, 저놈 참 세상 살기 참 만만치 않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삶이 다 힘들죠. 이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꼬이는 삶의 연속이고 이 고난의 연속의 시작입니다. 그냥 가다가 아까 보셨죠? 어린아이가 그냥 깡통 하나 주길래 그냥 잡았는데 봤더니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게 되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단지 이 이야기가 그냥 웃기긴 하지만 저 한 학생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까요? 물론 저렇게까지 과장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앞에서는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요, 절대로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부르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간단하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중심되어져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도 아니고 우리의 필수사항입니다. 예수가 중심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의 일과 주님의 길은 아무래도 같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은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과 때때로 대립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영상 하나 더 보죠.
위장서술을 써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결과는 임시방편은 안 통하죠. 주인공은 어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왕따 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가 잘 적응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 친구는 학교를 갔다가 약육강식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학교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강한 척 위장하는 이 보고가 같아야 된다라고 그 친구를 말해요. 그러나 이 임시방편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결국은 또 꼬이고 맙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이 전학 첫날인데, 이 전학 첫날에 이 당당하게 건드려서 멱살 잡은 게 하필이면 그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학교 짱입니다. 자, 이제 죽음의 방과 후 옥상이, 영화 제목이 방과 후 옥상인데요. 이 죽음의 이 방과 후 옥상이라고 하는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셨는데요. 이 영상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피해 보려고 애쓸 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피해 보려고 해도 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 세상과 맞닥뜨리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인이냐 세상 사람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그 결정을 피해 보려고 애쓰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봐도 결국에는요, 맞닥뜨려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이 세상의 길과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피하려면 피하려고 할수록 더 힘들게 꼬이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임시방편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주인공은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으려고 이 학교에서도 왕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다른 곳에도 과연 도움이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가장 첫 번째는 피하는 건데 조퇴입니다. 조퇴해보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리 쉽지 않지요. 돈으로 매수해보려고 했지만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했지만요. 1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찾은 게 이제 복싱부 주장인데요. 이 복싱부 주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대신해서 싸우게 만들려고 합니다. 복싱부 주장이랑 싸워서 지면 아무래도 창피해서 그냥 도망갈 테니까 방과 후 옥상, 자기에게 처한 그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제 현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이 좀 보이는 듯한데요. 이 복싱부 주장이 이기면 끝나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이 보험으로 들어두려고 이 짱에게 먹이려고 했던 이틀간 양지 바른 곳에서 숙성한 그 우유를 하필이면 이 복싱부 주장이 먹게 되죠. 자, 이길 것 같았는데 그 우유로 인해서 이 복싱부 주장이 지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절망이죠. 이처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이요, 사람이 생각하는 계산, 참 이렇게 좀 어이없게 흐트러지고 틀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앞에서 여러 가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적인 도움, 세상적인 것들에 기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믿는 자들이 세상적인 것에 기대게 되면 그 결과는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절망과 실패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때때로 내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 앞에서 누가 대신 좀 싸워줬으면, 누가 대신 좀, 나 대신 좀 짊어져 줬으면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내 십자가를 갖다가 남이 좀 대신 좀 짊어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기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을 남이 대신해 주기를 원하고 그 의무를 피하려고 애씁니다. 이 대충 어떻게든 간에 좀 피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 그 의무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크게 어려운 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곳에서 아무리 도움을 구하려고 할지라도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내 능력만으로 피하려고 하는 방법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내 십자가는 당당히 내가 짊어져야지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이 다가올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서 그 어려움에 맞서야 됐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시편 12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더 보죠.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나왔던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처음 영상에 그 머리에 땜빵 생기게 만들었던 그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그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학교 졸업하고 찾아와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너에게 용서받아야겠다고 찾아왔던 장면이 아까 처음의 장면인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이 와전되다 보니까 그걸 목격했던 친구가 또 이렇게 전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그런지 이상하게 또 소문을 좀 과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은 피치 못하게 자신이 강하다라는 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죠. 이 약할이 약간 자신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이 주변의 소문으로 인해서 이 자신을 강하게 포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보게 되면 그 일진이 짱이에게 겁을 먹게 되죠. 그래서 같은 패거리가 되자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시피 당연하다시피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자신의 친구를 괴롭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비겁이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 틀린 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뭘 볼 수 있게 되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맞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래도 담대히 서기를 원해서 싸우려고 하면은 세상은 꼭 이렇게 다가와요. 손길을 내민다는 거죠. 타협의 손길입니다. 이쯤 하면 됐지 않겠느냐라는 타협의 손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는 일은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크게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이 강한 대적의 공격이 아니라 이 타협이라고 하는 유혹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이쯤 하면 됐지 않냐?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가다 마는 길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길, 그냥 가다가 이쯤이면 됐다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넘어뜨리는 방법은요, 절대로 강하게 접근해서 우리를 부러뜨리려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타협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 이 정도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충분히 헌신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쯤이면, 요 정도쯤은 다 이해해 줄 거다. 뭐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죠?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예수로 죽고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끌어가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타협하는 길, 내가 어느 정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길 아닙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고 선택해야만 하는 길이고 싸워 이겨야지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했으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싸워야 되는 길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겁내지 마라. 별거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무섭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은 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엄두가 안 난다고 흔히 말하지요. 어떻게 해볼 엄두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붙어보게 되면요,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며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는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때때로 마주하는 어려운 일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면 지금부터는 내가 싸우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인생으로 이제부터는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것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당당히 맞서고 세상을 정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지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신앙인도 아닌 것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구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타협입니다. 이쯤 하면 됐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답지 못하게 신앙인을 힘이 없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타협이라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신앙인이고 그 속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접근하는 이 타협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의 목소리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볼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공격하려고 그래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고 세상이 위협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협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도 저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떠한 위협을 가하던 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굳건히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서서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리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 모습에 당당히 맞서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루밖에 안 됐지만 호감을 가지고 좀 좋아하는 감정을 가졌던 그 반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깨지러 간다고, 맞으러 간다고, 자기를 이기러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솔직한 모습이죠. 지금까지는 도망만 다니고 피해 다니고 지레 겁먹고 맞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현실에 맞서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에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당히 맞서 싸워야죠. 겁먹고 피하려 봤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당히 맞으러 이제는 질 줄 압니다. 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맞서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게 말하고요, 옥상으로 올라가요. 제가 좀 폭력적인 부분이라서 많이 잘라내고 결론만 싹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올라가서 싸우는데요, 저 세상으로 대표되는 저 짱은요, 끝까지 치사한 모습을 보이지요. 뭐 처음 시작 장면 봤죠? 손에다가 안티프라민 잔뜩 바르면서 눈에다 비벼, 그럼 제 눈도 못 뜰 거야, 뭐 이러고. 마지막에 장면에서는 그 옆에 동료들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하면서 쇠파이프를 하나 챙겨주고, 뭐 굉장히 치사한 모습이란 치사한 모습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건 아니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비겁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덤벼듭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붙어보게 되면 내용은 역시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여러분 보셨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주인공이 집니까 이깁니까? 이기죠. 한 방으로 그 짱을 갖다가 꺾습니다. 물론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굉장히 많이 맞았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이기고 맙니다. 그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요, 아까 복싱부 주장한테 맞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갈비뼈 2개 부러진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서 힘을 못 쓰니까 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짱이 이미 닫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려고 할 때요, 쉽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결심하고 일어서면 모든 것이 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많이 보셨던 영화에서는 갑자기 주인공이 어느 날 각성하고 으악 하고 막 일어서면 무슨 힘이 솟아서 다 이기고 쉽게 끝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건 영화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요, 또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맞서는 것들은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 이겨놓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가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말하기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지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와도 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가야 되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방향 잡혀 서서 나가는 자, 이 세상에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자는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함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미 주님께서 다 싸워 이겨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친 그 짱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데,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지라도요, 그 세상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미 세상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험난함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당당히 싸워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 장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제목이랑 잡았는데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세상 앞에서 이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도 많이 겪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앞길이 깜깜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괴롭기도 합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서 지금 당장 헤어날 방법이 없고 탈출할 방법도 없고 이제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싸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만 믿고 겁먹지 말고 달려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끝까지 믿고 가봐.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결론을 저는 알고서 다시 한번 이번에 준비하면서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겁먹어. 방과후 옥상 올라오라고? 올라가면 돼. 괜찮아. 이미 다 준비돼 있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무대야. 그냥 가기만 하면 네가 이겨. 이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어려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얽매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모릅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겁먹지 마. 괜찮어. 맞서 싸워. 내가 이미 승리를 약속해놨어. 내가 이미 준비 다 해놨어. 너는 무대 위에 올라서기만 돼. 올라가기만 하면 돼. 겁내지 마. 올라가. 내가 이기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속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겁먹지 마. 별거 아니야. 가. 승리가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서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진하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